오늘 이제 두 부분들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사야서 21장 11절 말씀이랑 이제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저희가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21장 11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특히 우리에게도 파수꾼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십니다.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시죠. 이제 성경 해석학 중에 반복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깨어서 경계를 하는 사람이죠.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깨어서 주변을 둘러보고 지켜보고 경계를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가 언제 경계를 쓰느냐, 낮에도 경계 근무를 군대에서는 하지만 주로 밤처럼 적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고 무엇인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어두컴컴할 때 특히 경계 임무가 더 중요해지죠. 그래서 남들이 다 잘 때에도 혼자 깨어서 경계를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자, 사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밤의 시대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빛이신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시는데요. 너희는 주의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는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하면서 자신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34절, 이는 인자가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남자 같기 때문이니 그는 자기 집을 남겨두고 자신의 종들에게 건의를 주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집주인이 멀리 떠나서 나중에 올 텐데 깨어 있어라 라고 명령하고 간 거예요. 자, 35절, 이 예를 드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자, 우리가 그 종들이라는 거죠. 이는 그 집의 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 때인지 혹은 한밤중인지 혹은 수탉이 올 때인지 혹은 아침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자, 지금 이게 다 밤의 내 경점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낮과 밤이 간단해요. 12시간씩, 12시간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낮이에요. 그 다음에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밤입니다. 자, 그러니까 밤을 네 경점으로 네 등분을 하면 3시간씩 되죠. 그래서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저녁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후 9시부터 그 다음에 오후 12시 자정 오전 12시까지 한밤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전 12시부터 오전 3시까지 새벽 3시까지는 수탉이 울 때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전 3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아침이다. 아침이 이제 밝아오는 때다라고 밤을 네 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이 밤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밤중에 조금 일찍 올 수도 있고 진짜 완전히 아침이 떠오를 때까지 거의 밤을 다 세워서 마지막에 올 수도 있으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저녁 때도 지나갔고 한밤중도 지나갔고 이제 수탉이 올 때도 지나가고 지금은 곧 아침이 올 때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밤중에 언제 올지는 몰랐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라. 자, 파수꾼이 영어로 watcher이에요. watchman. 깨어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watch.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하세요. 자고 있지 말고 그런즉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에게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임무 중에 하나,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 종들에게 명령하신 임무 중에 하나는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낮 동안에는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반드시 수행하여야만 하느니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인 밤이 오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제 없죠. 안 계시죠? 그러면 밤이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도 부르신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때는 마치 이제 해가 지는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해가 다시 떠오르는 때로 밤이 시작되는 시대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는 해가 지면서 밤이 시작되었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시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 밝아오겠죠. 자, 그런 부분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설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없는 이 세상에 없는 이때를 밤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파수꾼이고요. 우리의 모두의 임무는 이 밤에 자는 게 아니라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물리적으로 뭐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뵀을 때 간증을 합니다. 자, 왕들 앞에서 간증을 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을 봤을 때 해의 광채보다 강렬한 빛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의 광채가 있죠. 근데 그 광채보다 훨씬 더 빛나는, 훨씬 더 밝은, 강렬한 빛이 예수님의 빛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묘사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밤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비유가 되냐면 등불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밤시대 등불을 가지고 이 발 앞을 살펴보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잘 봐야 돼요. 말씀을 주의해서 계속 이 빛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태양이 떠오르는 그때 예수님께 잘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두움 시대에 불도 꺼버리고 그냥 밤에 사람들이 주로 뭐 하죠? 죄를 짓죠. 자죠. 죄를 짓죠. 술 취하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크게 책망을 받는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마치 뭐에 비유를 하셨냐면 밤에 도둑같이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몰래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항상 깨어서 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너희는 주의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는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흥청망청 마치 예수님이 영원히 안 올 것처럼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깝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라고 했어요. 그냥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기도로서 항상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항상 깨어서 이 세상에 취해 있거나 죄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죄에 물들어서 자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작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작전은 뭐 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겠죠. 남들도 어떤 작전을 펴느냐에 따라서 또 변수에 따라서 작전을 아무리 잘 세운다 해도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군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거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경계는요, 실패하면은 절대 용서가 없는 곳이 군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나만 믿고 자고 있거든요.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버리면 적에게 뚫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너는 이 시간 꼭 깨어 있으라 해가지고 그 위치에서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 근무는 지금 전시가 아닌 평시인 때에도 군대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경계 근무에 실패한 병사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파수꾼처럼 이제 총을 들고 우리는 경계를 하죠. 국군은 총을 들고 이렇게 경계를 하는데 이렇게 딱 군기가 들어서 항상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지 않고 그냥 총을 기대어 놓고 이렇게 자고 있다면 그때 장교가 이렇게 순찰하는 장교가 지나가다가 보면은 큰일 납니다. 바로 영창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게 만약 전시였다면 총살감입니다.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이죠. 자, 제가 이제 2등병, 1병 이렇게 이 시절에 말년 병장이던 분 중에 한 분이 꼭 그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맡기고 야, 네가 봐 해놓고 이제 완전히 그냥 총도 내려놓고 그냥 대놓고 이렇게 잤죠. 졸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앞에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명이 서는 이유는 이제 앞뒤로 서로 보기 때문인데 자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다가 걸렸어요.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그 선임이 이제 영창으로 갔죠. 네. 저한테 아마 이를 갈고 있었을 텐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잘 본다고 했는데 워낙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이제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파수꾼을 이렇게 보면서 뭐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냐면요. 겨울에 이 경계 근무를 쓰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인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오는데 우리가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을 딱 바짝 차리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면 주일에 오면 깨어 있어요. 기도도 하고 옵니다. 여기서 또 열심히 섬겨요. 영적으로 다 깨어 있습니다. 집에 딱 가면 편안하게 이제 침대에 싹 들어가면서부터 흐지부지 된다든지 전신갑주를 내려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주일날 오신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러지 않고 평일에 오시면 창피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런데 경계를 서면 어떤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겨울에 제가 경계 근무를 설 때 자주 겪었던 건데 너무 추워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시편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겨울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밤에 경계를 서면 아침에 빨리 아침이 동이 터서 교대를 누가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겨울은 더 심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 손끝 아무리 두꺼운 장갑이나 뭐 군화를 신어도 진짜 동상에 걸릴 것 같이 힘들어요.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하 20, 30도 될 때는 이 털 같은 거 다 쓰고 해도 코도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1시간씩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너무 힘들 때는 시계를 계속 보게 되죠. 이제 언제 근무가 끝나냐? 시계를 계속 보게 되는데 제가 경험한 거는 너무 추워서 이제 10분 남았어요. 이제 10분만 잡자. 제가 10분만 참자. 집중이 안 돼요. 다른 생각을 하고 싶고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너무 추워서 생각이 다른 것을 안 가요. 그래, 다른 것을 생각하자. 10분만 참자 하고 딱 시간을 보면은 5초가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우리 나가면 내가 이제 제대하면 뭐 할지 생각해 보자 하고 딱 보면은 3초가 지나가 있어요. 그렇게 거의 뭐 몇 초 단위별로 계속 시계를 볼 때도 있어요. 그만큼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자느라 기다리지를 않아요. 주인이 오는 거 상관도 없어요. 술 취한 사람은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즐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도 않죠. 오히려 안 오길 바랍니다. 지금은 안 왔으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더 깨어있으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면 뭐 하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 중에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겠지만은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쉽게 말하면 데이트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맨날 매일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을 더 찾게 되는데 깨어있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더 안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정말 기다리기를 바라시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경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차지하기를 갈망하였으니 그가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런즉 내가 회심하면 너의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안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밥이 됩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왜요?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자,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계속 빙빙 돌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누구를 주시하냐면 정신을 안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을 노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경계를 늦추고 지금 이 밤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안 늦추면 금방 세상이, 마귀가, 이 육신이 여러분을 점령하려고 종 삼으려고 계속 엄습하는데 그냥 졸고 있고 경계를 서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노리고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사탄이 너희를 차지하려고 할명했으니 그가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는 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 전체에게 말하면서 너희라고 시작하다가 나중에 단수로 너라고 바꿔요. 그리고 처음 부를 때도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시몬아 시몬아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엔 너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 모두에게도 한 말이지만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한 말이에요. 자, 베드로야, 사탄이 지금 너 퀴즈를 하려. 퀴즈를 하면 이 키를 잡은 사람 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털어내려고 너를 지금 찾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는 감옥에도 그리고 죽음에까지도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감옥에도 갈 준비가 돼 있고 죽을 준비도 돼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거짓말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얘기했을 거고 정말 그런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겟세마네에서 내려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딱 뽑잖아요. 겁쟁이는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 그런데 너무 자신만만했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 따르고 있는데 난 절대 그럴 일 없어. 사탄이 와도 내가 이제 무찔러 버리지. 나는 자신만만한 상태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탄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돌아올 때마다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1시간.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1시간도 못 깨어 있고 졸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깨어서 기도 안 했죠.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텐데 베드로는 자신만만해서 경계를 늦추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충만한 것 같고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절대 저버리지 않을 것 같고 이 죄는 내가 절대 안 지을 것 같고 자신만만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곧 여러분 마귀에게 삼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지시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파수꾼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라. 자, 파수꾼의 역할이 뭐라고 있죠? 깨어서 경계를 서는 거죠. 근데 눈먼 사람이 경계를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근데 원래는 눈먼 사람이 아니고 보는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워놨는데 눈멀어 버린 거예요. 그들은 모두 무지하고, 왜? 성경을 모르고, 그들은 전부 말 못하는 개들이니. 파수꾼의 또 다른 역할이 뭐예요?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외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 못하는 개들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좀 가격한 표현으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개들이다 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도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고 눈 멀어버렸고 그 다음에 외치라고 하는데 외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 못하는 개들이다. 그들은 짖을 수 없으면서 잠이나 자고 드러눕고 졸음을 사랑하느니라. 자, 근데 게으름은 온갖 게으름은 부리는 거예요. 자, 누군가 저에게 아주 순수한 청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뭐 하면서 사세요? 이렇게 목사님은 평일에는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일단은 평일에 이제 신학원 하는 부분들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수요 기도회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번역 계속 하고 있던 것들 설명을 드리고 이제 주일에 또 주일하고 이제 목회하고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할 일이 많네요. 그럼 다른 목회자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목회자님은 평일에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라는 것이 누군가 스케줄을 표를 짜줘 가지고 뭐 직장에서 일하듯이 뭐 9시부터 6시까지 뭐 하세요라고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바쁘려면 한없이 새벽부터 밤까지도 바쁠 수도 있고 일을 찾아서 한다면 게으름을 부리자면 평일 내내 게으를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나 원래 목회자의 임무는 밤낮 추회로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꼭 신학교를 하든 안 하든 그 역할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목회자들 중에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잘 모르고 외치지도 않는 그리고 게으름을 좋아하는 그런 개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진정 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라고 있어요. 목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을 먹이라고 목자를 세워놨는데 목자들이 욕심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외치지도 않아요. 저는 이 한국에서 이 거리에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는 목회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성경을 정말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욕심이 많은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파수꾼들로 내가 세웠는데 너는 눈도 멀고 말도 못하고 짖지도 못하는 만족할 수 없는 욕심 많은 개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표현을 하셨을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그들 자신의 길을 살피나니 모두가 저마다 자기 구안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살피는도다. 근데 언제 살피냐면 자기 이익이 있을 때는 열심히 살펴요.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독주로 채우리라. 그리고 내일도 이날과 같으리니 더욱더 넘치리라. 흥청망청하고 특히 술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내일도 오늘처럼 넘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풍성할 거라는 거, 이 세상에 있는 쾌락과 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사야서 56장은 종교 지도자들,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평신도와 사역자가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평신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신도와 목사가 역할은 다를지언정 다 모두 믿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모두 파수꾼들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하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데, 이 동일한 이사야서 52장 7절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고 화평을 공표하는 자의 두 발이 산들 위에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자주 봤던 구절이죠. 이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화평을 공표하는 그런 발들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죠. 그는 축복의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는 이유, 구원을 공표하는 이유,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이로다. 이 구절을 로마서에서 인용했어요. 복음 전하는 구절로.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시온에게 말한다라는 이 부분은 인용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구절을 신약에 인용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구약에 이스라엘에게만 한 부분은 그 부분은 놔두고 영적으로 적용해서, 교훈으로 적용해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구절이라는 거죠. 자, 8절에 보세요. 너의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요 그 목소리로 그들이 함께 노래하리라. 이는 그들이 눈과 눈을 마주 볼 것이기 때문이니 바로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라. 지금 이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경계를 열심히 서고 있는데 적이 왔어요. 그럼 적이다 할 것이고요. 우리가 기다리던 주인이 오시면 주인님이다 이렇게 외쳐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파수꾼은 잘 외쳐야 돼요. 잘 봐야 되고 잘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들이 눈과 눈을 마주 볼 것이래요. 바로 언제?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라. 이 열심히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 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고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하면은 놀래가지고 올라가겠죠. 놀래가지고 올라오면서 예수님 보자마자 이렇게 고개를 숙이겠죠.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고 깨어 있었고 하나님 시킨 대로 외치고 있던 사람이 주님 부르시면은 딱 눈을 마주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뵀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고개 숙인 채 아니면 흥청망청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채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기쁨 가운데 주님의 눈을 마주치면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요. 특히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자, 여러분은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들의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점차 늘려놔야 돼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들까지도 이렇게 늘려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곳들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으라.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나에게서 나오는 경고를 주라. 잘 듣고 그 경고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생명을 구하도록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하는 말도 하지 아니할 때면 바로 그 사악한 사람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요구하겠노라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역할을 경고를 주는 건데 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죄인이고 죽으면 지옥으로 갈 거라는 걸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맡았어요. 그 역할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 남들이 이런 지옥 얘기하면 안 좋아하니까 제가 외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전하라는 겁니다.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전해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그러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안 받아들인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종들을 보내서 외치지 않았냐? 전하지 않았냐? 자, 요즘은 자기가 원하지 않은 영상을 안 봐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영상으로 열심히 하는데 뭐 영상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영상으로만 국한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외칠 때가 있어야 돼요. 영상을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클릭 안 하면 그만이에요. 원하지 않으면 넘기면 그만이에요. 전도지도 안 받을 수 있어요. 전도지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좋은 영상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선택적으로 안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치면요. 안 듣고 싶어도 들어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역에서 대략 1시간 정도, 겨울에는 조금 짧게 하지만은 1시간 정도 전하면요. 많을 때는 수천 명이 들어요. 한 10분에 100명, 200명 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때는 불특정 당수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교회도 안 가고 원하지 않아서 영상도 안 보고 원하지 않아서 전도지도 안 읽고 원하지 않아서 성경도 안 읽는 사람들은 언제 들어요? 외칠 때 듣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러지 않으면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요구하겠노라 했어요. 목사님 지금 구약을 인용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구약에 있는 교훈을 신약에 적용할 수 있어요. 바울도 이것을 적용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전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회가 있는 사람. 그냥 차 타고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나 에스컬레이터 타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 말고 기회가 있는 사람마다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라고 바울이 직접 이 구절을 이용해서 한 말이에요. 자, 파수꾼은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특히 복음을 외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밤의 시대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얼마나 외치고 계십니까? 자, 3절에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보면요.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들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노라. 그들은 낮에도 밤에도 결코 그들의 침묵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세운 파수꾼들은 어떻게 하면 안 되냐? 침묵을 지키지 않는다. 낮에도 밤에도 침묵을 지키지 않고 외친다는 거예요. 주에 관하여 언급하는 너희여 잠잠하지 말고 그가 확고히 세울 때까지는 곧 그가 예루살렘을 땅에서 찬송으로 삼을 때까지는 그에게 안식을 주지 말라.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파수꾼을 세우라. 그가 자신이 보는 것을 분명히 알리게 하라.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될 책무가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했는지 알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알잖아요. 알면서 옆에 이웃들이 죽어가는데, 지옥을 향해 가는데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알리지 않고 또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다음 것은 깨어서 섬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마가복음 13장과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주께서 어느 시각에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럼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깨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깨어서 뭘 해야 되는가를 누가복음 19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 13절이에요. 지금 주인과 종 10명에 대해서 파운드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10파운드를 넘겨주었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장사하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는 게 좋은 걸까요? 그냥 산속에 딱 들어가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이 휴거와 이 재림을 이용을 해서 또 마지막 때다 이런 것들로 미혹을 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요. 두려움을 줘서 어떻게 하게 하냐면 재산을 다 팔고 산속으로 들어와라. 이쪽으로 들어와라.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라.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올 때 가만히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열심히 장사해야 돼요. 오히려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산속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장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몸이 변화가 되고 몸이 구속을 받아야 끝나는 거거든요. 완성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혼이. 하나님께서 분리는 시켜줬거든요. 영적 할례로 분리는 시켜줬는데 이 몸의 죄의 몸 가운데 갇혀 있으니까 괴로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치 룻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말 그 악한 것들을 보고 괴로워하듯이 혼이 괴로워하듯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오시면 이 죄의 몸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형상과 일치하는 그런 몸을 입게 되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몸에 죄가 없고요. 우리가 거듭난 이 새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새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 거는 옛사람, 이 육신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결이 돼야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아직도 500개가 넘는 예언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성취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야 진정한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화평의 통치자라고 불리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야 정말 이 땅에 화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 걸 기다리는데 그냥 멀뚱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장사라, 열심히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그럼 이렇게 열심히 섬긴 종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종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좀 충격적인 부분이긴 한데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36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리고 너희 자신은 자신들의 소유주가 예식에서 되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우리는 이 예식에서 되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이 그에게 즉시 열어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소유주가 왔을 때 그가 깨어 있는 것을 발견할 그 종들은 복을 받느니라. 자, 열심히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한 종들은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스스로 띠를 두르고 그들을 음식 앞에 앉힌 다음에 와서 앞으로 나와서 그들을 섬기리라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열심히 기다린 종들을,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이 그 종들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띠를 탁 두르고 이 종들을 음식 앞에 딱 앉힌 다음에 예수님이 서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겨준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섬김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절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잊을 만큼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긴 걸 다 기억하고 열심히 섬기면서 기다리는 사람, 보세요. 말로만 나 예수님 다시 오시면 좋겠어. 그런데 마음은 진짜 기다리는 게 아닌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열심히 안 섬겨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더 많이 섬긴 걸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발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외치다가 발견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다가 깨어있는 것을 깨어있는 상태로 발견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진심으로 바라고 진심으로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지. 그런데 사실 그게 그냥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기피용으로 하는 말이다. 진짜 예수님을 바라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그 행동이 변화가 없어요. 행동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도 않고 정말 깨어서 외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깨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도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바라는 게 아니죠. 물론 각자가 시간을 내는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업도 있을 수 있고 다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매일 어디를 나가라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규례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대한 어떻게든 하나님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섬기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기다리면서 섬기는 사람이 오면 예수님이 직접 띠를 두르고 이 종들을 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세상의 죄인들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갑질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만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의 발도 먼저 이렇게 숙여서 발을 씻어 주셨던 분이시고요. 또 이 종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섬겨주는 분이세요. 자, 그때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그렇죠. 그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우리에게 왕관도 씌워주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지금 여기 만왕의 왕이 계신데 나한테 오히려, 내가 씌워드려야 되는데 나한테 오히려 씌워주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잘 섬겼다. 너가 종으로 열심히 그 낮고 낮은 곳에서 잘 섬겼으니까 내가 높여줄게 하고 씌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원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이 장로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관을 주님께 던져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뭐냐면 사실 그걸 예수님께 받았지만 이게 사실 다 예수님 덕분인 걸 알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육신 안에서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지 않았으면 그것조차도 가능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때 자기 왕관을 멀리 던지면서 하나님께 쫙 던지면서 예수님께 던지면서 엎드리고 경배를 하잖아요. 저는 그때 던질 왕관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이게 없으면 드릴 게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인정한, 예수님이 친히 주신 영원에 남을
귀한 것인데 이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드릴 게 없어요. 자, 예수님 오실 때 계시록 19장 보면 많은 왕관들을 쓰고 오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하나의 왕관으로 부족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의 그 왕관을 받으실 그런 합당한 분이신데 거기에 내가 드리는 왕관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섬겨야죠.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왕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풍성히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풍성히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동요하고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 하고 주변에 무슨 일이 있고 뭐 세계 어디에 전쟁이 터지고 뭐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안 잡고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뉴스에 너무 마음 뺏길 필요도 없고 뭐 유튜브에서 뭐라 하는 것도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그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거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일은 주의 일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 헛되지 않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여러분에게 감히 내가 보장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럼 사기꾼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것은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모든 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간절히 기다리면서 설령 기다리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설령 기다리다가 사고로 죽든 아니면 정말 주님이 너무 늦게 와서 늙어 죽든 그럴 리는 뭐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는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 죄와 사악함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 안에 내주하시고 저희가 갈 길들을 밝히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손에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그랬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길을 잃지 않고 영원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그 간절히 원하던 그 죄인들의 구원을 이 땅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전파하기 위해 이곳에 남아있는 줄 아옵니다. 저희가 남아있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일에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정말 순결한 처녀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과 간음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순수하게 또 순전하게 순결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깨어있고 기다리는
그런 신부로서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가분하게도 주님께서 오히려 저희를 섬겨주시고 주님께서 쓰셔야 될 그 왕관을 저희에게 씌워주시고 또 저희에게 상을 주시고 정말 주님 저희에게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 땅도 주시고 왕으로서 불러주시는데 지금 그 가분한 영광을 받고도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무시하고 에서처럼 정말 세상적인 것 정말 사소한 하나의 그냥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버리고 저버리는 그런 속된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한 명도 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에서는 증오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련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영혼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여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께 기쁨으로 정말 눈과 눈을 마주치며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제가 기다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주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